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이 끝나가는 동시에 또 사울 왕의 종말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입니다. 블레셋도 아마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큰 군사를 일으킨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군사력을 그렇게 기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신경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도 참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서 이스라엘에서부터 망명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할 때 블레셋을 편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를 보호해 줬는데 너가 이제 우리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다윗이 어찌 블레셋 편을 드는가 라고 생각해서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또 매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데 이쪽도 선택하기 곤란하고 저쪽도 선택하기 곤란한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라 가르칩니까? 세금을 내라 하시겠습니까? 내지 말라 하겠습니까? 자, 이 질문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감정에 반해서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하느냐, 저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에 대항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몰아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 감정에 걸리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당신의 동전은 데나리우스라고 불리는 동전, 우리 성경에는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건 로마가 공식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펴내는 금화입니다. 거기 누구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는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말죠. 예수님이 이 곤란한 질문 앞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기 어렵다면 선택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자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는 덕을 봤다면, 팍스 로마나 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덕을 봐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얻었다면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의 예봉을 피해가는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곳에서 성전 주화라고 일컬어지는 그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시니까 이 화가 단단히 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떼를 쥐어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당신이 어제 이런 일을 행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질문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을 거고, 예수님에겐 실제로 그 땅에서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아무런 세상에 직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난처해지고 초라해 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대답을 너희에게 주기 전에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이 질문에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했는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이 골똘히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리라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행동은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은 질문으로 답하시는 이런 방법도 지혜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편 들어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다음 행동해야 할 일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답을 미룹니다. 그리고 짐짓 도와주는 척합니다. 아기스 왕이 살고 있는 가드까지 가서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합니다. 그 나중 이야기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만 결국 다윗은 자연스럽게 블레셋 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윗이 난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친히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옵션을 놓고 A냐 B냐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먼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답을 주실 것이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이야기로 가보죠. 블레셋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사울은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길보아산 기슭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 건너편에 블레셋 군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왕이 자기가 먼저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막 가진 애를 써요. 하나님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성경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답을 들어보려고 막 꿈도 꿔보고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검은 돌과 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이 에봇 한쪽 주머니에다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검은 돌, 흰 돌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건 몰라요. 지금 오늘날 학자들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검은 돌, 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요. 근데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축혀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입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나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자신의 이성과 합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이상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드러운 남성이 좋고 나는 마음이 예쁜 여자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사귈 때 보면 이상형하고 다른 사람 사귀어요. 내 머리하고 내 감정하고 따로 다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성과 합리를 잘 사용해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고 싶어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것을 하십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날마다 요동쳐요. 마음이 막 요동치니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빠졌는 걸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어내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한 가지 해결책은 믿음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그가 감정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하는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고 한 이유는 그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기 위함이죠. 사무엘의 영을 그 죽은 사람의 가운데서 불러내 가지고 그 사울의 영에게 무슨 해결책이라도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사울이 자신의 왕권 초기에 개혁한다고 하면서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삶에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집니다. 어쨌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예고편만 오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 만나본 일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다면 제가 전도 여행 갔을 때 저와 아이들과 같이 있던 자매 한 분이 굉장히 영적인 자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침마다 꿈 얘기를 합니다. 밤에 잠을 잤는데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막 이렇게 가지들이 막 뻗쳐 나와가지고 우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막 붙잡더라. 지금 사탄이 우리를 막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다 귀를 솔깃해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여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꿈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전도여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교에서 정해준 룰이 있고 아침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꿈에 따라 가요. 그분 아침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면 그 꿈에 따라서 오늘은 어디로 가자. 오늘은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말이죠. 중보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대충 해버리고 그리고 꿈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팀이 엉망으로 돼 갔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결국 제가 왕따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학교에 도착해서 학교의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신비로운 체험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이 있지만 어떤 신비로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방언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싶어서 제가 3시간을 서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신비로운 일들도 안 일어났어요. 저희 팀이 38명이었는데 30명이 쓰러졌는데 저만 안 쓰러졌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꼿꼿이 서 있게 하시나.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럴까, 내가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겠다. 3시간을 막 목이 쉬도록 기도했는데 안 쓰러진 8명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정말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신비로운 일은 안 일어나는. 마사와 무리바의 시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알아보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마사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땐 기적이 일어나죠. 제가 그 상처 치유에 관한 어떤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무슨 은사가 있으신 분이래요. 그럼 무슨 은사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다 끝마치고 나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등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여러분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제발 나한테는 오지 마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지 마라 하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손에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제 등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정말 제 마음속에 어떤 큰 뜨거운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몸을 깜짝 이렇게 놀랐죠. 그분이 제 등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고 가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걸 쫓지 마십시오. 신비한 것을 쫓다 보면 반드시 악한 사단의 속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이렇게 신비로운 죽은 자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삶에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은 안 일어났어요. 죽은 자의 영을 만난다거나 그런 일들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짓고 그 시편으로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튼튼하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소홀히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춤을 출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간단한 기도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30분, 1시간만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 삶의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삶의 특징이 유쾌함이나 활달함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특징이 높은 스펙을 쌓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젊은 시대에 여러분이 쌓아야 할 가장 여러분의 삶의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쫓겨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으셔서 사울처럼 요동치지 않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잘 세워져 있는 능력 있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서도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